6월 10일 수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정복의 시작, 가나안 정복의 시작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명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망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어떠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지도자가 죽었고 그런 가운데에도 이스라엘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스펄전은 모든 일에 주님을 믿음으로 활용하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두운 형편에 이르게 되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태양으로 사용하라. 또한
당신의 인생 항로의 갈 길을 잃어버리거든 주님을 인도자로 삼으라. 그는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님은 당신이 구하는 바로 그것이요. 주님은 모든 것이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 진리 안에, 그 지혜 안에 진정한 인생의 바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이 시대적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여호수아로 끝나고 사사기로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잃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끌어왔던 최고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던 것입니다. 1절입니다. 1절 말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단순히 중언부언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했지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왕좌왕하면서 우리는 못 올라간다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저 사람들 보라고, 거인이라고, 저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거라고 이러면서 뒤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없는 마당에 우리끼리 뭘 할 수 있냐고
우리는 못한다고 뒤돌아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우리끼리라도 여호수아의 뜻을 이어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앞장서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12지파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였습니다. 네가 올라가라고. 그랬을 때에 유다 지파 어떻게 했습니까? 하필이면 왜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냐고, 내가 왜 앞장서야 되는 거냐고 하면서 뒤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올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의 응답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올라가라고. 그런 가운데서도 넘겨주긴 뭘 넘겨주었냐고. 저 가난한 사람들 기세가 등등한데 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저주지, 그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많은 유다 지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내 생각에는 혹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2지파 가운데서 최고의 지파, 유다 지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파의 땅을 확보할 수 있었고, 결국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나더러 먼저 죽으라고 그러시는 거냐고 생각하면서 저주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불순종했다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축복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 거 아닙니다. 온전히 내 몸을 움직여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뜻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남아있는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하나님께서는 주셨지만 아직은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의 땅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장에 미정복지를 정복하는 일에 그 앞장에 서 있었던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아직도 손에 넣지 못한 그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앞장서서 나가는데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것은 유다가 혼자서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니까 우리가 혼자 감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혼자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시몬 지파에게 협력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땅을 찾으러 하러 나갈 텐데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주면 시몬 지파 너네가 나갈 때에 우리도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성공은 혼자서만 이루어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협력하여서 그 성공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유다 지파, 큰 지파이지만, 힘 있는 지파이지만 힘이 있다고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합력하여 나아갔고,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쓰되 혼자서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모습을 신앙인인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나안 족속, 지금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문제 있을 겁니다.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또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내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 달라고, 또 그 일을 해결하는데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고 합력하여 나의 문제, 나의 가나안 족속 물리치는 일에 앞장서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손에 다 붙였다. 네가 승리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여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만 우리들 앞에도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문제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응답받되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시든
그 말씀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여 그 응답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나가게 주여 돌봐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봐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주여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아 오늘 하루도 열심을 다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